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닫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저희는 욥기를 보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다 보면 욥이 틀린 것 같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렸을까요? 그것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맞지만 그것이 욥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눈높이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가나안 소극장을 개봉을 했는데요, 조금씩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른들은 김지미와 최무룡을 좋아하는데 영화를 선택하시는 조성우 목사님은 그런 영화는 너무 재미없는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조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이번 영화는 재미있습니까? 조 목사님은 늘 진짜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반응은 늘 재미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어른들은 옛날 추억의 영화를 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높이가 다른 것입니다. 다음 영화는 김지미, 최무룡 혹은 신성일, 문이나 남정임 이런 분들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가난해지고 병이 든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욥이 가난해졌으니 다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어야 되겠군. 아하, 욥이 병이 들었으니 병 낫는 법을 알려주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는 네가 가난해진 이유는, 네가 병든 이유는, 그러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욥은 지금 병이 낫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에게 헛된 말, 쓸모없는 말 좀 그만하고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나도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말을 아꼈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다시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점잖게 말하던 그 엘리바스의 말이 거칠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욥은 친구들이 하는 말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들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나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말에 말꼬리를 잡은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만큼 나도 안다고 말을 했더니 그 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라는 말은, 당시 동풍은 농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바람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네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욥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어떤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는지 좀 그 상태에 눈을 맞춰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러면 그 차이를 좀 인정해 주어야지요. 우리는 누군가 하는 말을 나와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틀렸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안 됩니까? 다름을 틀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말한 것은 3절처럼 도움이 안 되는 말이다, 무익한 말이다라고 말하면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누군가 말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로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는 절대로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정말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 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은 틀려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지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국 분들은 그러면 목숨을 걸고 시비를 겁니다. 한국 분은 정치 이야기하면 관계가 파괴되어질 때까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병자에게는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병이 낫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병 걸린 사람도 하루도 고생하는 것, 그들의 눈높이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름시름 앓다가 내일 죽더라도 안식일에는 절대로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었더니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 틀려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 정말로 훌륭한 분이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면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예수님도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같이 먹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 음식을 가지고 말들을 하는 다른 교회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먹으러 오나 말씀 들으러 오지 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주일날은 우리 교회 여인들이 드디어 제일 맛있는 남이 해주는 밥을 먹는 날입니다. 아멘. 주일날 아니면요, 따뜻한 국밥 못 드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날 음식이 화려할 필요는 없어도 먹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는 주일날 먹을 것을 싸우고 그 점심값으로 선교 헌금 보내는 교회가 있다라고 신문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합니다. 다른 생각을 아예 틀려 먹었다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 실수하기 쉬운 것이 아랫사람과 대화할 때입니다.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2주 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어른인 자신이 했던 말을 안 듣는데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닫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네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라는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든 이도 있다. 네가 뭘 한다고 떠드는 거냐? 네가 기저귀 차고 있을 때 나는 결혼을 했고 네가 산수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미적분을 풀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를 가지고 네가 뭘 한다라고 떠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말입니다. 내가 인생 경험에서 말하는데 나이가 어린 네가 뭘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너 몇 살이냐? 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 한국 사람은 대화가 안 됩니다. 한국 속담에 쌍 넘은 나이가 벼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이 많은 것으로 밀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존중해 주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요, 어른은 배나 존경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닫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욥이 네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너 혼자 아는 것처럼 떠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것, 저 어린 사람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지요.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나가지 않는 EM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들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국 어른들은 EM이 30대, 40대가 되어도 여전히 애 취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미국에서 그분들은 영어가 완벽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여전히 애 취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은 40대에 장로가 나오는데 EM은 여전히 애 취급을 하니 서로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든 어른들을 존경하되 어른들도 우리 젊은이들을 존중해 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인격적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못하게 하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눈높이를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수가성에 5번 결혼한 여인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서 낮에만 물을 길러오는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아픔에 눈높이를 맞추니까 여인이 그 안에 있는 말들을 다 해내지 않습니까? 어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먼저 식사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입니다. 어른들이 수고하셨기에 대접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어른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어른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어린아이들이 더 정확합니다. 놀이터에 대해서는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잘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니까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욥을 잘 이해하려면 욥이 당하는 아픔에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내가 더 경험했는데 라는 시각으로 욥을 보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돈이 없으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욥이 자신들의 눈 아래로 보이는 것입니다. 욥이 부자였을 때는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리 깔아보면서 너 저주받아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 잘 생겨서 부자 되어서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들이 한 위로를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말로 욥을 위로했습니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은밀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욥이 듣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위로하셨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 말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왜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충고하는데 그 말 듣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 성경 공부를 하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옆 동네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하다가 그 말씀에 은혜가 돼서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에 마치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는 듯이 충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좀 그냥 들어주면 좋은데 꼭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누가 무슨 말을 말하기도 전에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얻는 것보다 차라리 미련한 사람에게 얻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수준이 높은 교회라 칭찬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눈높이에 시각을 맞추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의 꿈입니다. 교회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교회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은 곳이 수준이 높은 교회다. 그거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점점 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마는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똑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 삼아서 주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성육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눈높이에 하나님이 맞추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셨고 자기를 낮추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눈높이를 낮추셨습니다. 키 작은 삭개고에게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신앙이 높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감 믿었거나 오래 믿었거나 아픔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우리는 다 듣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열심히 지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난 분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수준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말에 은혜와 진리가 없습니다.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목사부터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들부터 눈높이를 아래로 더 낮춰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원수 같았던 그님에게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자라다라고 하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을 바라봐야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추십시오. 사위에 대한 기대를 낮추십시오.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낮추십시오. 목사에 대한 기대를 낮추십시오. 교인들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추십시오. 낮추셨습니까? 이제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내려와 그들의 눈높이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혹시 내가 높이 보고 깔보았던 사람들, 내 자식이 되었던, 내 남편이 되었던, 누구가 되었던, 하나님이 이제 눈높이를 낮추겠습니다. 내 며느리, 내 사위,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아버지, 장인, 장모, 누구도 주님, 내가 그분들의 입장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